예루살렘 교회는 칭송을 받는 교회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권세와 위엄이 있는 교회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은 분명 교회의 큰 시험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교회가 칭송을 받고 부흥하고 성장하며 위엄과 권세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사람들은 감히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난하거나 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교회에 세 가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위엄이 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큰 권능을 힘입고 담대하게 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큰 은혜를 받고 정직이 신앙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큰 두려움, 경외심이죠. 경외심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 공동체, 사랑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 큰 은혜, 큰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에서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여기서 사탄이라는 단어에 여러분이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고 세상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가 비실비실 유약하지를 않고요, 든든히 서가게 됩니다.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권세와 위엄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부흥하고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저는 사도행전 4장 5장을 읽어가면서 이런 의문이 듭니다.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마귀 사탄은 왜 조용할까? 이게 의아했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 분명 마귀 사탄이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대적을 하며 방해하고 해방을 할 텐데 너무 조용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데 절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마귀 사탄이 나타나지 않는 듯 하지만 교묘하게 교회를 회방하고 방해하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부터 6장까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우리는 마귀 사탄의 세 가지 전략을 살펴봐야만 됩니다.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 사탄의 전략을 모르면 좀 안타깝죠?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먼저 사도행전 4장부터 6장에서 마귀 사탄이 어떤 전략을 갖고 교회를 방해하고 회방하는지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합니다. 마귀 사탄의 첫 번째 전략은 사도행전 4장에 있습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외적인 핍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 전략은 마귀 사탄이 가장 편하게 쓰는 고전적인 전략, 저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니다. 외적인 핍박을 통해서 교회를 와해시키고 무력화시키겠다는 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면 할수록 유대교에서는 긴장을 하게 됩니다. 위기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사내들은 공회를 열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생명을 위협하면서 경고하기까지 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건 그냥 엄포성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처럼 니들도
까불면 죽이겠다. 생명을 위협하는 겁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유대교에 있었죠.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아주 적극적으로 가담을 합니다. 최초의 순교자 스데반이 나왔을 때 그때 사울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해요. 적극적으로 가담을 해서 스데반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각 집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다 붙잡아서 감옥에 가둡니다.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에 최선봉에 섰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회심하기 전 사울이죠. 사도행전 8장 3절 사울이 교회를 참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이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잔멸하려고 하는 행위, 이게 바로 마귀짓입니다. 마귀 사탄의 두 번째 전략은 사도행전 5장에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입니다. 이 전략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차원적인 전략, 이렇게 한번 표현해 봅니다. 내적인 유혹을 줘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고 타락시키는 그 일을 사탄이 전략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든 교인들이 청지기 신앙을 갖습니다.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요.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서로 돕고 서로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 불씨가 된 사람이 요셉이었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를 바나바 이렇게 칭호까지 붙여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풍성한 예루살렘 교회, 사탄이 그냥 있지 않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파송을 하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곡식이 잘 자라는 밭에 밤중에 원수가 몰래 가라지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라지 비유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마귀 사탄이 그 은혜스럽고 사랑이 넘친 예루살렘 교회에 가라지를 뿌린 겁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마귀 사탄으로 충만한 사람. 모든 교인들이 청지기 신앙인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물질에 대한 탐욕에 사로잡힌 사람. 게다가 바나바라는 이 직분에 대한 욕망, 그리고 그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욕망에 사로잡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자꾸만 세속화시키고 직분을 타락하게 하고 교회의 부패와 타락을 가져다 주려고 하는 그런 행위, 마귀짓입니다. 마귀 사탄이 세 번째 쓰는 전략은 사도행전 6장에 있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죠. 이 전략은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현대적인 전략, 이렇게 제가 표현해 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해 가죠. 그에 따라서 사도들이 해야 될 일들이 갈수록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특별히 모든 교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청지기 신앙을 가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제연금을 무수하게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없도록 사도들은요, 그 구제연금을 가지고 가난한 성도들을 다 돌보고 섬기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정신없습니다. 마치 이런 경우입니다. 목동이 다른 일에 바빠요. 그래서 정작 소떼와 양떼를 잘 돌보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잠언 27장 23절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했습니다.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모든 시간들을 투자하다 보니까 결국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본질적인 사역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결국 교회 안에 원망 불평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기에 놓이게 된 겁니다. 헬라파 교인들, 히브리파 교인들 사이에 분열 조짐까지 벌어지게 됐던 겁니다. 사도들로 하여금 말씀과 기도란 이 본질적인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하는 것, 이것은 마귀짓입니다. 현대교회를 보세요.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너무 바빠요. 교회에 붙어 있지를 않아요. 목사님 한번 뵈려면 별따기처럼 어려워요. 하나님 뵙는 게 더 쉬워요. 지금 현대교회가 그러고 있어요. 교회 밖에 딴 일에 너무 분주하고 바쁘더라는 겁니다. 마귀에게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의 외적인 핍박이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유대교, 특별히 이번에는 사두개파 사람들, 사두개인들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핍박합니다. 외적인 핍박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마귀 사탄이 사용하는 고전적인 전략이다. 외적인 핍박. 내적인 유혹은 마귀 사탄이 쓰는 고차원적인 전략이에요. 그리고 다른 일에 분주하고 바쁘게 해요. 성도들이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데 다 먹고 살기 바빠요. 심지어는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다 마귀 사탄에게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현대적인 전략에. 그래서 다른 일에만 다 바빠요. 기도하는 일,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예배드리는 일, 열심히 전도하는 일, 이 본질적인 일들을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있어요. 세 가지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본성적인 이유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고 성장하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배가 아팠어요. 여러분, 사촌이 논을 샀는데 왜 내 배가 아프죠? 우리 심령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본문 17절에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음에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들은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본문 28절에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유대 교권자들 사두개파가 장악을 하죠. 그들이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는데 앞장선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교회가 계속해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이 잊을만 하면 잊어버리면 좋겠는데 자꾸 교회에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복음을 전하니까 결국에는 사두개파인 우리에게 화살이 돌아와요. 정치적인 책임을 져야 될 것 같아서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교회를 적극적으로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교리적인 이유입니다. 본문 30절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교회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요. 십자가와의 죽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교리적으로 그들은 모세오경만 믿습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그리고 그들은 천사는 없다, 영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렇게 교리적으로 주장을 해요. 그런데 교회가 자꾸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리와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사두개파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사두개파의 핍박을 받아서 사도들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감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 천사들을 보내셔요. 감옥문을 하나님이 여셨어요. 그리고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거기에서 다 석방을 시켜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0절.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서 사도들을 석방시키신 겁니다. 사도들은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새벽에 성전에 올라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맡은 자들이 보니까 사도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생명의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체포를 했어요. 성전 소란죄가 되겠죠. 그리고 그들을 산헤드린 공회 앞에 끌고 온 겁니다. 대제사장이 신문을 해요.
본문 28절을 보세요.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도들 앞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반면에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엄금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들의 반응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본문 28절부터 32절은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증언한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한마디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다 전하라. 산헤드린 공회 특별히 대제사장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엄금을 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베드로가 그가 증언한 내용을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28절부터 32절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본문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본문 32절도 보세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순종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순종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좀 생각하면 좋겠어요. 하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거냐, 또 하나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할 거냐, 세 번째는 언제 순종할 거냐, 이거예요. 자, 첫 번째,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에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보세요. 하나님께 순종, 이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 순종.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사울 왕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물론 승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들, 짐승들도 다 진멸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아말렉 족속의 왕이었던 아각을 죽이지 않고 포로로 생포해버렸어요. 그리고 아말렉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양과 염소 짐승 가운데 기름진 양과 소를 남겨놨어요. 그걸 사무엘 선지자가 알고 사울 왕에게 이렇게 책망하며 권면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렇게 책망하며 권면을 해요. 사울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항변을 해요. 그런데 사울 왕의 순종은 99.99%의 순종에 불과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100%. 역으로 보면 99.99%의 순종은 결국 불순종이에요. 100%의 순종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순종이라고요. 어느 정도까지 순종해야 될까요? 100%예요. 온전한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99가지 순종하다가 한 가지 불순종하면 그 사람은 불순종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언제 순종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나를 따르라. 주님의 말씀은 간단해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게 없어요. 나를 따르라. 그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복음서에 보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있어요. 즉시,
즉시 따르니라. 그들은 계산기 갖고 계산해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와 내가 갈릴리 바다에서 일하는 거와 뭐가 더 이득이 될까? 계산기 갖고 두드려 보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예수님 앞에 머리 굴리지 않았어요. 머리 굴릴 시간도 없어요. 즉시 곧 순종하니라. 언제 순종해야 돼요? 내일부터요. 그러면 오늘 밤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처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도들은 확신이 있어요. 생명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들은 핍박을 각오해요. 감옥 갈 각오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을 잃을 각오까지 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거죠. 가서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모든 말씀이 다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 말씀뿐만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 유전 이런 걸 귀하게 여겼어요.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천주교에서는요, 교황의 교시를 성경만큼 소중하게 여겨요.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돼요. 교황의 교시이지만 생명의 말씀은 아니에요. 이단들 보세요. 교주가 영적인 진리를 준다고 해요. 그러나 아무리 그게 영적인 진리 같아도 그건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만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해골 골짜기 환상을 봐요. 골짜기에 해골이 즐비해요. 그리고 뼈들이 막 흩어져 있는데 다 바싹 마른 뼈들이 가득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도저히 살 수가 없죠. 그래서 에스겔은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태어나라. 에스겔은 충격이죠. 해골 앞에서, 마른 뼈들 앞에서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참 행복해요. 살아계신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런데 에스겔은요, 해골 바가지들 앞에서, 마른 뼈다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더니 뼈들이 막 움직여요. 뼈들이 들어맞아요. 그리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기 시작해요. 살이 차올라요. 그리고 가죽이 덮여져요. 피부가. 그리고 생기가 들어가요.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됐어요. 에스겔이 본 환상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만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생명의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30절, 31절은 사도들이 생명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본문 30절, 3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3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둘째,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 구주가 되십니다. 셋째, 죄를 회개하고 그 구주가 되시고 왕이 되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사함,
구원을 주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은요, 요한일서 1장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사도 요한이 들었어요. 사도 요한이 봤다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만졌어요. 무엇을요?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 나사로는 지금 무덤에 있어요.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이 답하셔야 돼요. 주님의 질문에 답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말씀 되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생명의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본문 32절을 보세요. 베드로와 사도들은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고 했어요. 아무리 유대교가 핍박할지라도, 아무리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도록 언금했을지라도 그들은 열정적으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사명을 감당해요. 여러분,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만 순종입니다. 사내들은 공회가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전하라고 사명을 준 게 아니에요. 누가 사명을 줬어요?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해요. 하나님께. 여러분, 사명은 뭘까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내 인생에 목숨을 걸 만한 일이 여러분에게 있으신지요? 뭐에 목숨을 거세요? 돈 버는 일이에요? 쾌락에? 다 부질없어요. 전도자의 고백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는 탄식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사명에 살아야 될 그 일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입니다. 증인. 바울은요, 그 사명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이신 그 예수님을 증언하려는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어요. 성령을 주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생명의 성령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도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의 성령을 힘입고 우리가 열심히 생명의 예수님을 전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어느 누가 성령으로 충만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한다면 그의 말은 거짓이에요. 어느 누가 성령을 받았다고 말해요. 그러나 사명을 그가 망각하고 있다면 그의 말은 거짓이에요. 어느 누가 성령을 체험했고 은사를 체험했대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증언하지 않는다면 그의 말은 거짓이에요. 여러분, 생명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칭송받고 부흥하며 성장하고 있습니다. 마귀 사탄은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유대교를 통해서 교회에 외적인 핍박을 가합니다. 사탄의
고전적인 전략입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은 아나니아 삽비라 교회에 가라지를 뿌려서 교회를 세속화시키고 타락하고 부패하게 만듭니다. 사탄의 고차원적인 전략입니다. 사두개인들이 본격적으로 교회를 또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대제사장 사두개파 사람들은 핍박을 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 사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오직 하나님께 순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도들처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생명의 예수님으로 무장해야 돼요. 생명의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순종. 우리의 삶의 모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